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제가 좀 목이 좀 이렇게 다 낫진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이렇게 이제 목소리가 좀 쉰 목소리가 나는데, 좀 많은 널리 이해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또 조금은 골치 아픈 얘기인데, 그 이전에 그 저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좀 장난기 있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그 뭐 이까짓 거 뭐 남들도 하는 거 다 못 해볼까 하고서 한번 해봤어요. 장난삼아서 그것도 좀 술도 먹어가면서 썸타임 제가 술 마셔가면서 방송한 적이 있다는 거를 이게 이제 공영 방송이 아니잖아요. 제 개인 방송이고 또 먹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이제 장난삼아 시작했는데 장난심 삼아 시작한 영상이 첫 번째 영상이 의외로 저로서는 깜짝 놀랐어요. 뭐 남들은 뭐 처음 시작하면은 뭐 시청자가 뭐 5명, 10명 나온다는데 저는 700명이 넘었어요. 그 장난삼아 시작한 영상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거 안 하려면 안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은근히 이게 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어, 조금만 잘못된 말을 하면은 이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라고, 뭐 욕설도 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청자가 많지 않은 관계로 그렇게 욕설을 많이 먹진 않았어요. 이제 많이 먹진 않았다는 말의 뜻은 저도 그런 욕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니까 저는 가짜 뉴스를 올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반대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올린 가짜 뉴스가 뭐냐? 이제 그래서 저기 이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에 대해 내가 가짜를 말한 게 뭐냐를 그럼 말해봐라. 그럼 사과하겠다. 하는데 이제 그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한 가지 오늘 제가 처음에는 제가 그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건방지게 전에 이제 그런 걸 제가 고백을 했지만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제가 대본 없이 영상을 올려보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내 의견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대화, 토크하는 식으로 하고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한계에 부닥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계가 올 거라는 걸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요. 뭐냐면은,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냥 자기 입으로, 입방아로 찌어댈 수 있는 거지만, 이게 한계가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해서 그게 이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뭔가를 얘기할 적에는. 그래서 이제 대본 없는 방송을 처음에 쭉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조그마한 대본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대본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뭐 인터넷을 뒤지던 책을 뒤지던 하다못해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뒤지던 공부가 필요하더라고 이게 절대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시청자에 연연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이게 여기 와서 뭐 어떤 사람은 만 명이 되면 뭐 돈벌이가 얼마가 되고, 10만 명이 되면 돈벌이가 얼마 되고, 그걸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돈벌이로 이걸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건 제 양심을 걸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보고서 시작한 거지, 이걸로 인해서 돈벌이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봉규 TV니 신인균의 자주국방 네트워크 그런 거 데일리 디펜스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 혼자 하는 거 같을 생각할지 몰라도 PD가 있을 정도로 그쪽은 나름대로 조직이 돼 있어요. 혼자 많은 걸 다 알아낼 수 있는 건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같이 해서 이제 방송을 해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한테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요거, 머니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선전을 광고를 삽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또 어떤 여성분들은 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다 훌렁훌렁
벗어 제끼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그 구독자를 모으는데, 그렇다고 제가 옷을 벗는다고 해서 구독자가 늘어날까요? 그러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또 보지도 않으실 테고요. 예.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의 재밌는 면을 나름대로 한 1년 정도 방송을 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독자가 안 는 거 보니까 제가 능력이 없긴 없나 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제가 신경 안 쓴다고 한 것처럼 꾸준히 제 방송을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50분, 100분, 200분, 300분, 1000분이면 어떻습니까? 꾸준히 봐주시는 분이, 저를 믿고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와 의견을 같이 하기 위해서 봐주시는 분이 있다면, 그게 단 100명이라 할지라도 저에게는 남들이 갖고 있는 10,000명, 10만 명보다도 소중한 사람임을 이번 영상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쭉 나름대로 그 대본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이야말로 정말 대본 없이 제가 머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러분과 한번 이렇게 자유로운 토킹을 하는 형식을 최대한 담아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9 to 5 목사예요. 제목입니다. 9 to 5 목사. 여러분들은 9 to 5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9 to 5 목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당연히 못 들어보셨죠. 왜? 제가 만든 말이니까요. 자, 9 to 5.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정권 들어서,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지난번 20대 국회, 지난번 이제 아직도 20대 국회가 임기가 조금은 남았습니다만 4월 15일 그 21대 선거가 있고요. 재선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거가 있는데 아직도 20대 국회는 살아있는 국회입니다. 그런데 그 20대 국회 때 공약으로 칼퇴근을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더불어공산당에서. 그래서 이제 9 to 5, 52시간 어쩌고 저쩌고 최저임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여러 가지 공약을 들고 나왔는데, 최저임금 때문에 이 나라가 망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런데 이 9 to 5 o'clock이면, 그러니까 오후 5시면 아침 9시에 일을 시작해서 5시면 끝내서 집에 가게 해주겠다. 그럼 집으로 가든 술집으로 가든 나이트클럽으로 가든 개인 생활을 보장해주겠다. 이런 취지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좋은 일이에요. 그 개인의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게 정부가. 요즘 좀 그렇지 않지만은, 왜냐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내가 내 집을 파는데도 정부 허가를 받으랍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죠. 지금은 검토 단계라고 이제 더불어공산당 관계자가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검토는 결국 그대로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개인 의견이지 다 개소리고요. 그 이제 9 to 5라는 게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제가 좀 5 o'clock 자고 있는데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미국에서 좀 몇 년 살았다고 영어 쓰는 사람들 보면은 중간중간에 경멸했던 사람인데, 저도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게 은연중에 나오네요. 예,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가서 그 이후에는 집을 가든 어딜 가든 개인 시간을 가져라. 예, 좋죠. 그러나 이게 100% 좋은 것만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 9 to 5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공무원이 생각나죠. 거기에 가장 적합하게 그냥 지켜질 수 있는 집단이 어디에, 개인 회사에서는 이거 지켜지기가 힘들잖아요. 아니, 사장이 그래 너 5시니까 집에 가, 그런다고 해서 회사원이 편히 갈 수 있나요? 뭔가 일거리가 남았다면 불가능하죠. 내일 아침에 못 오는 수가 있는데.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은 가능하고, 또 이제 우리가 철밥통이라고 불리는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5 o'clock에 집에 가야 되는데 국가적인 재난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발전소가 터졌다든지 이런 식이에서, 이때 나는
5시가 됐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이게 법 아닙니까? 그리고 나 몰라라고 가서 내일 아침에 와서 산불을 이제 다시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9 to 5가 원칙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똑똑하신 분들은 그러면 이제 9 to 5가 원칙인데 이제 5 o'clock을 지나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초과 수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 따지는 건 이제 더불어공산당에 우리가 막 정부 여당과 그 청와대 저 삶은 소대가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 9 to 5 문화가 교회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목사 업무 시간이 9 to 5. 9시에 시작해서 5시면 목사 업무가 끝나요. 그러니까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이제 이거는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아는 얘기죠. 성도가 목사님하고 모든 걸 상담할 수 있잖아요. 신앙 상담도 하고 뭐 하다못해 어떤 여자는 나 이 남편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으니까 이혼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목사하고 상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상의하는데 요즘 목사님들 지금 몇 시야? 7시 반. 나 업무 끝났잖아. 내일 아침 9시에 찾아와. 제가 좀 우스갯스럽게 왜 이럽니까, 제가. 제가 우스갯스럽게 표현했지만 지금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기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개척교회인지, 그냥 한 중간쯤 가는 교회인지, 뭐 명성교회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초대형 교회인지, 여러분들이 각자 다니고 있는 교회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중대형급 이상 교회에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개척교회나 뭐 한 300~400명 모이고 있는 교회, 이런 교회 다 목사들이 무슨 9 to 5입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나가야죠. 성도가 부르면은. 그런데 이게 중대형 교회 이상 가서 소위 말하는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막 10수명, 20명, 30명씩 있는 대형 교회들, 중대형 교회들은 이미 9 to 5 문화가 들어가 있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 앞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앞에는 보고 형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는 부목사는커녕 담임 목사 하나에 뭐 전도사 한 2명 정도. 우리 목사님은 새벽 2시에도 뭐 콜하면은 성도님 무슨 일입니까 하고 찾아오시던데요. 예, 그게 바로 맞는 목사의 모습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9 to 5 목사는 중대형 이상의 교회에서 만들어지고 그런 문화가 지금 점점 형성돼 가고 있고 거기에 또 교인들이 수긍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새로운 이걸 문화라고 해야 할까요? 다만 여기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말구유간에서 태어나신 그 말구유에 누워서 성장하신 예수님께서는 9 to 5라는 생애를 사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이놈아 5시 넘었잖아 내일 아침 9시에 이런 예수님 생애에 결탄코 없었어요. 그렇다면 목사들이 9 to 5를 지킨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제가 체험한 9 to 5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한테 이제 부목사예요. 전화를 드리면 이제 답변이 가관이에요. 목사도 인간이고 사생활이 있는 겁니다, 성도님. 좀 밤에 전화하시는 건 좀 자제해 주십시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으면 성직자가 되지 말았어야죠. 스님이 새벽 예불 왜 드립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뭐 지랄났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뭐 천주교 신부님들 마찬가지고 요즘 교회 마찬가지의 목사님들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낮에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요즘 대형 교회 목사들은 새벽 예배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는 거 아십니까? 새벽 잠 쿨쿨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 하나에 부목사가 20명이다. 그러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게
21일 뒤에나 내 차례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드리니까. 성도들은 매일 나오더라도 목사들은 21일 만에 한 번씩 나옵니다. 이거 아주 산술적이고 수학적인 얘기예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밤에 전화했을 때 이 밤이라는 개념이 어딜까요? 11시, 밤 11시 반, 12시, 12시 반, 새벽 1시, 새벽 2시? 예, 좀 몰상식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아무리 목사님한테 혹시라도 그 시간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갑자기 집안에서 뭐 어른들이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새벽 3시면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와서 장례를 좀 집행해달라, 기도를 해달라, 가족들을 좀 지금 혼란스러운데 좀 와서 규합시키고 위로해달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 목사님하고 신앙 상담을 좀 원합니다 하면서 밤 12시 반에 전화한다. 이거는 좀 제가 생각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목사한테 전화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8시 반이었어요. 밤 8시 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밤 8시 반이 누구한테 전화했을 때 상대방이 야, 너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이 시간에 전화를 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몰상식해. 밤 8시 반이 그럴 시간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기독교 신자기는 하지만은, 저도 술을 좋아하고 가끔 술을 한 잔씩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남자들끼리 전화한다고 쳤을 적에 밤 8시 반에, 야, 술 한잔 하자. 어디로 나와라. 충분히 그래도, 못 나오면 못 나오고 나오더라도, 전화를 하는 데 있어서 몰상식한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의 관념은 뭐냐면 5o'clock이 지났는데 왜 전화했느냐 이거예요. 내일 아침 9시 이후에 다시 할 일이지. 지금 이 문화가 스며들고 있어요.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서운하고 서약하고 목사가 된 놈들이 목사도 좀 가정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거 다 사실입니다. 제 체험담이에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요. 여름에는 좀 여기가 미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좀 목사가 윈드서핑도 좀 즐기고 겨울에는 좀 스키도 좀 즐기고 봄 가을에는 좀 골프도 좀 즐기고 또 9 to 5는 목회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 시간도 좀 갖고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교회 원로라는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성도님 세상은 변하는 겁니다. 목회 방식도 변하는 겁니다. 수긍하십시오. 이러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수긍할 문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앞에 묻고 싶은 거예요. 9 to 5 목사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 9 to 5 스님, 9 to 5 신부님, 9 to 5 이맘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개신교에서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심지어는 사탄이라고까지 말하는 그들도 나름대로 무언가를 위해 정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정통이라고 자부하는 이 개신교가 목회 방침이 9 to 5라고 9 to 5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다는 게 참 슬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슨 뒷배경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PD 수첩 옛날에 그 명성교회 봤죠? 제가 요즘 참 안 좋은 일은 전부 명성교회로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좀 그런 경향이 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PD 수첩으로 인해서 명성교회가 워낙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에 이 중대형 교회 이상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교인 3,400명 모이고 개척교회에서 부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 혼자 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리 충청도 사투리고 시루 뛰고 가루 뛰고 이제 난리 친다는 건데 이 중대형 교회 이상 목사는 담임 목사는 말입니다. 일종의 회사의 대기업 사장이나 회장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부목사는 뭐냐? 그 밑에 있는 대리나 그냥 말단 직원.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그 옛날 PD수첩에서 여러분 보셨죠? 그 부목사. 저 참 불쌍해요. 그 청년대학부를 주관한다는 그 목사가 청년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의 일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화면에.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은 말하자면 저한테 있어서는 담임 목사겠죠. 그 이름은 부목사고
이미 성인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시며 그분 대통령급이시며 여러분들이 뭐 막말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되는 이따위 설교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단일 규모로 제일 크다는 장로교회 부목사가 이따인 설교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 이스라엘의 그 탈무드에만 좋은 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조상님들도 참 좋은 말 많이 남기셨어요. 속담과 격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은 자기가 노예처럼 부리는 부목사들한테 뭘 주느냐. 9 to 5라는 넌 요 시간만 근무해. 너 내가 월급 철저히 챙겨줄게. 물론 또 하도 거룩하신 분들이라 우리들은 월급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은 사례금이라는 또 특별한 용어를 쓰지 않으십니까? 고결하신 분들이라. 그러니까 9 to 5 생애를 챙겨주고 생활을 스키 타고 윈드서핑하고 골프 치는 생활을 보장해주는 담임 목사한테 충성 안 할 부목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부목사가 이 교회 틀려먹어서 나 나가버릴래. 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나가도 못 나가요. 왠 줄 아세요? 나가면 갈 데가 없어요. 백수건달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교육부도 있고 이제 신학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이 있는가 하면은 비인가 신학교가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통계치로 잡을 수 있는 1년에 배출되는 목사가 여러분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먼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10,000명이에요. 1년에. 근데 여기에 플러스 비인가, 플러스 알파, 비인가 신학교에서 졸업해서 목사가 되는 놈까지 합치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줄 잡아 15,000명이라고 칩시다. 15,000명이 매년 목사로 배출돼요. 그러면 15,000명이 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목사 숫자보다 그러니까 교인 숫자보다 목사 숫자가 지금 더 많아지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개척교회라고 생기는 거 있잖아. 상가 건물에 김사만이도 그런 데서 시작했다지만은 그게 왜 그러냐면 속된 말로 세상 말로 하면 취업이 안 돼서예요. 그러면 개척교회라도 차리는 거는 그나마 하다못해 건물 그 상가 건물에 2층이고 3층이라고 임대라도 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돈마저도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큰 교회 부목사로도 못 가고 그럼 어떻게 뭘 어떻게 돼요? 백수건달이지. 지금 백수건달 목사가 수십만이에요. 한국에. 여러분들 이건 수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경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지. 공급이 많아지면 뭐가 돼요?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품질이. 이 목사들의 품질이 이래서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하는 거는 신학대학 하는 놈이 어떤 놈은 성적이 안 좋아서 일반 대학은 못 가겠고 이거라도 나오자. 요즘은 뭐 신학대학 커트라인도 높아졌다고 하지만 비인가 신학교를 나오면 어떻습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이 설레발 잘 까서 한탕 잘하면 나도 김사만이처럼 나도 조용기가 안 되란 보장이 어딨어. 나라고 해서 왜 람보르기니 못 타. 지금 람보르기니 타는 목사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벤츠라는 차가 이 미국 땅에서는 흔하게 굴러다녀요. 그렇지만 같은 벤츠인데 쉽게 볼 수 없는 벤츠가 무슨 제일 S600 클래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최고급 벤츠. 이런 거 진짜 부자들이 타니까 벤츠라는 차 자체는 막 널렸지만은 최고 클래스는 보기가 힘들어요. 이 미국 땅에서도. 그런데 람보르기니 같은 건 진짜 보기 힘들어요. 이걸 교회 목사가 탄단 말입니다. 한국 땅에서. 이게 어쩌다 한두 명 타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하시겠지만은 문제는 지금 중대형교회에서 목회, 부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이죠. 옛날에 장경동이라는 그 목사 하나 있어요. 그 충청도 대전에서 뭐 중문교회인지 뭐
대문교회인지 한다는. 근데 이 인간이 그 유튜브에서 하는 설교를 듣다가 제가 옆에 있던 잿더리를 한번 날려버리려고 했는데 참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내 컴퓨터 모니터만 나가지 그놈 대갈통에는 안 꽂히니까요.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저는 그 설교를 쭉 듣다가 나중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 설교에서. 자, 장경동 목사가 충청도 사람이고 제가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목이 쉬어서 흉내를 내지 말아야 되겠군요. 예. 그뭐 말그보다 뭐 이러잖아요. 그 혹시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이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뭐 죄송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를 잘 사업을 해서 키워서 대기업을 만들었어. 그러면 좋은 차 좀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충청도 사투리죠. 타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전라도 사투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오는 말이 가관이에요. 그러면 중소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대형교회로 키웠으면 좋은 차 좀 타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성도들이 한다는 말이 아멘! 제발 개독교인 여러분 아멘을 할 때 하십시오. 이게 아멘 할 일입니까? 목사가 예? 내가 뭐라 그랬죠 조금 전에? 람보르기니 타기 위해서 목사가 된 놈은 벤츠 S600을 타기 위해서 목사가 된 놈은 이건 애시당초부터 목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놈들이 5 to 9 목사가 돼서 5 to 9 목사가 또 오히려 사례금은 더 많이 받아가. 왜? 대형교회 소속이니까요. 지금 개척교회 한참 개척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혹은 뭐 교인이래 봐야 한 300명 모이고 있는 소형교회 목사가 뭘 람보르기니입니까? 예? 버스 타고 다니는 버스 요금도 아깝지요.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이 9 to 5 문화가 목사 사회까지 교회에까지 들어오고 거기에 어이구 우리 교회 소중하신 하나님과 거의 동격이신 우리 목사님들 당연히 9 to 5 근무하고 편안히 목회 활동하셔야죠. 건강을 위해서 윈드서핑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스키도 타시고 하셔야죠. 이게 장로 새끼들이 그걸 교인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니시는데 여러분을 목회하고 있는 자가 9 to 5 목사라면은 나오십시오. 차라리 여러분이 하는 헌금 개척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어도 그 교회를 못 나오겠다면 출석은 거기로 하고 헌금은 힘든 교회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오늘 참 오래간만에 상당히 긴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래서 9 to 5 목사를 잘 걸러내서 그냥 9 to 5 목사에게 다니게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은 성경적 지식이지 성경적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멸공방송을 주창하는 계백장군 채널에서 가끔 이렇게 너는 왜 갑자기 뜬금없이 기독교 얘기는 한번 하느냐는데 기독교 얘기가 세상 속에 가치 있는 얘기고 저도 그쪽에 속해 있는 저도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개독교 신자로서 같이 저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또 이것이 이 영상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90대 10 멸공통일 90% 또 기독교의 잘못된 점을 얘기하는 것 기독교에 고쳐야 될 점을 느낀 대로 얘기하는 것을 10% 삼아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나아갈 것을 여러분 앞에 약속드립니다. 오늘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동의하셨다면은 혹은 처음 들어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계백장군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영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